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문을 열어 기쁨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닫혔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며 은혜를 미루고 말씀 앞에 머뭇거렸던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찾아오심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며 겸손히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음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아두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들을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그 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발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베네. 낮에는 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를 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힘이 겨우 지치고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낙심한 자녀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상처받은 심령들의 상처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며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내가 왕되어 살아갔으며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기보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함만을 바라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었고,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었던 세상의 왕관을 벗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과 겸손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격변하는 국제 질서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정치 상황과 분열과 갈등,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화해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모든 국민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 기근으로 고통받는 많은 나라와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피 흘림과 통곡의 눈물이 그쳐지게 하시고 그 고통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유동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사 사람들로만 넘치는 교회가 아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 수유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수유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빈배였던 베드로와 같이 나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진로의 문제, 관계들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간절히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사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졌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제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사 영적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사 예배와 사역의 현장마다 말씀과 성금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자를 살피며 어려움 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늘 깨우기도 하시며 몸과 마음을 기울여 귀로 듣고 마음으로 공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신 부목사님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사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등재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말씀 위에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위로와 은혜로 채워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이들의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나와 맞잡은 손 놓지 말고 같이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40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세대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배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창조한 인간을 세상에 던져두고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역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방문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며 의인 노아를 찾아오셨고 그의 가족과 각종 생명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신앙의 아비, 열방의 아비가 되라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셔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셨고 사사들을 찾아오셨고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사명을 보여주셨으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고 어머니는 리브가였습니다. 단란했던 이 가정에 가정 불화가 생겼는데 자식을 향한 두 부모의 편애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사냥을 잘하고 활달한 장자 에서를 더 좋아했고 리브가는 조용하고 장막에 거하기를 선호하는 막내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엄마 리브가와 막내 아들 야곱이 이 장자 에서의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 의기투합했습니다. 물론 문제의 발단은 에서가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건데요. 아무리 배가 고팠다 할지라도 떡과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 팔았던 것은 참 경솔하고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리브가와 야곱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둘이 함께 공모했고 이삭을 속였고 장자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었던 것은 분명 탐욕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에서는 이 일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급기야 야곱을 죽이겠다고 살인까지 결심했는데요.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때 동생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친오빠이면서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라반의 집으로 가라며 야곱을 피신시켰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당시 야곱의 가족은 부엘세바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였는데요. 거기서 외삼촌 라반이 살던 하란까지 이 야곱은 도망쳤는데 그 거리가 약 800km에 달했습니다. 걸어가면 한 달이 좋게 걸리는 참 먼 거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이 야곱과 동행했다거나 야곱이 짐승을 타고 이동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 보건대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걸어서 그 먼 길을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향 부엘세바에서 출발한 지 며칠을 걸었을까? 약 4일 또는 5일쯤 되었을까요? 약 100km쯤 걸어갔을 때 야곱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소는 야곱이 꿈을 꾼 곳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전하는 곳입니다. 표지판에 히브리어가 쓰여 있는데 위에는 아탈 아티쿠시라고 고대 유적지라는 뜻이고 아래는 할롬 야코브라고 야곱의 꿈이라는 히브리어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야곱이 꿈을 꾼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바로 앞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에 하나 두었던 신전터가 있었던 곳이라 주장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번역으로는 유숙이라 되어 있지만 노숙이나 다름없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자는 겁니다. 이렇게 노숙할 경우 해가 지기 전에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나무를 주어 모닥불을 피웁니다.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모닥불을 피우는데 하나는 저녁을 해결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땅을 조금 팝니다. 그리고 모닥불에서 남은 숯을 땅 속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잠을 청합니다. 밤에 떨어지는 기온에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유목민들의 지혜입니다. 베고 잘 것이 마땅치 않아 근처에 있던 돌을 하나 가져다 머리에 베고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야곱이 몇 번이나 잠을 뒤척였을 겁니다. 잠자리도 불편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형 에서가 혹시 따라오는 것은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삼촌의 집에는 제대로 도착할 수 있는 건가? 도중에 도적대라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더불어 외로움, 그리고 온갖 걱정과 염려, 불안이 야곱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사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또한 보았습니다. 하늘까지 닿아 있던 사다리의 맨 위쪽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8장 13절 후반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너에게 종종 말해 주었던,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이 너에게 종종 들려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참 감사한 순간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찾아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곳이 너의 후손들이 거할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야곱이 땅 부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의미는 이곳 베델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을 야곱의 후손이 차지하게 되고 그곳에 나라가 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애굽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형성되었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복은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복은 이스라엘 주위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의미, 더 근원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계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가리킵니다. 이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2025년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약 24억 명에서 26억 명에 달합니다. 세계 인구의 32%에 달하며 그 중에 우리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 가지 거시적인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개인적이고 현실적으로 더 절실히 필요한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두려움과 외로움, 온갖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용기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다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꿈을 꾸며 야곱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 호세 데 리베라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1639년 야곱의 꿈이란 작품을 그렸는데요. 이 작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와 하나님의 모습이 구름 속에 아주 희미하게 그려져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힘듭니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바로 야곱의 얼굴 표정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노숙에 지치고 두려움과 외로움,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 얼굴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 평안하고 편안한 얼굴로 보이십니까? 리베라는 후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마음의 모든 불안, 근심을 다 내려놓은 얼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얼굴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날 그 밤에 꿈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과연 야곱이 그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날 꿈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떻게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는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도 역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신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야곱이 처음 만났습니다. 그것도 두려움, 외로움, 온갖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찼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복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역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은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분명한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 속에 그려진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처럼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거나 환상을 보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능한 경험을 예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죄 사함의 용서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은혜가 가슴으로 느껴지고 확정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야곱은 사뭇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천근만근 무거운 몸과 마음을 억지로 깨우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그날 아침은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아침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무엇을 상징하는 행동일까요?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겠다는 야곱의 결심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한 번 만난 이후로 확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야곱은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를 단단하게 연단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에게 일어난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달라는 사람에서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만나기 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지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과의 관계보다는 장자권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갖고자 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자신과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도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것이 인생 목적이 아니라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싶다는 거룩한 갈망이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소원까지 했고 삶의 중심을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서 계속 움켜쥐려고 더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게 되고 이 땅 너머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는 한 분의 삶을 여러분과 나누며 마치고자 합니다. 사라 플러 애덤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살의 어머니를 잃었고 20살의 아버지까지 잃었습니다. 다행히 29의 남편을 만나 결혼해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이후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책을 쓰고 신문에 글을 내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여성과 노동자 계급의 평등한 대우를 옹호하는 지성인이었는데 얼마나 다재다능했던지 연극에도 뛰어들어 연기자로서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건강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35밖에 되지 않는데 연극 출연을 취소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폐결핵 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다시 무대에 설 수 없다라는 공포가 그녀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찬송가 작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하려 하는데 설교에 적합한 찬양을 작사해달라는 요청을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창세기 28장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이 야곱의 모습에서 자신이 고통받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 돌베개를 베고 밤에 홀로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보였던 겁니다. 폐결핵으로 아픈 상황, 사라져버린 연기자의 꿈,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심에 이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이 마치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날 밤의 야곱과 같다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야곱이 힘과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또한 삶의 위로와 힘이 필요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찬송가 한 곡을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자주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꼭 만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야곱처럼 만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기는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니어 교구 바울 마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도 정정하신데요, 목소리는. 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절과 4절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거, 내 고생하는 거,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하. 4절은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후 돌하늘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배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2월 둘째 주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위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내려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늘 거하게 하시며 주의 장중에 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사정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출장, 유학, 군복무로 인해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악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송해 주신 바을마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악보를 안 보고 하시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악보를 안 보고 하실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특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필사 릴레이 365 관련 소식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로비에 보드판 원하시는 칸에 이름을 적으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한 분이 한 칸씩 참여하셨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열어둡니다. 3번까지 적으실 수 있습니다. 더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필사 방법은 나눠드린 필사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만 써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4월 26일까지 필사를 완료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모임 관련 광고입니다. 섬김이 지킴이 헌신 예배가 2월 22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을 예정입니다. 헌신 예배 이후에는 섬김이 지킴이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섬김이 지킴이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마을 모임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3월 15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신임 집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월 14일에는 유초등부 겨울 체험 학습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임원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정 예배의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모 경자 성도님께서 최순덕 은퇴 집사님의 인도를 받고 저희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수희동께서 귀한 믿음 생활 또 좋은 분들과의 만남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주부의 이름을 기재하는 중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부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수유동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